오늘 제가 그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어, 남아메리카를 여행하고 오셨나 봐요. 그래 한 1년 정도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1년 정도 딱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그 배낭여행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딱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거기서 대자연을 보고 와서 그 막 폭포가요 1km가 되는 폭포가 있대요. 한번 가보시고 싶죠. 유럽 갔다 오신 분도 있는데 야 폭포가 1km래요. 그러면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그런 폭포가 떨어지는 광경도 보고 그 호수 위에 빙하가 떠다니는 것도 보고 그거 이제 보고 와서 느낀 게 뭐냐 그럼 각오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데도 굉장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파고들면 또 아닐 텐데 그걸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만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 그분이 그 대자연 그걸 보고 와서도 그렇게 각오를 하는데 우리는요 진짜 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 위에 별명 가진 성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사도 바울이 전부 다 이 별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속되게 별명 얘기하면 별로 좋지 못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별명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 복음운동 하시면서 그런 결단 내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니까 현장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발견하는 이 그리스도 나는 가는 현장마다 희망 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진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각오하신 게 뭐였냐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거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다. 이런 각오를 하신 거예요. 교회 가보고 현장 가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각오한 게 뭐냐? 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각오한 게 뭐냐? 그래 나는 분명히 그 문제가 문제 아님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각오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한번 로마서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간의 실존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게 오늘 로마서 7장의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성령 인도 받고 최고의 복음을 전한 전도자거든요. 이 전도자가 고백한 글이거든요. 근데 완전 죄인이 고백한 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해도.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요. 내가 죄 아래 팔린 사람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15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 육신을. 왜?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7장 27절, 2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냐? 예수 믿어도 그래요. 선한 마음이 있고요. 악한 마음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맞다. 인간은 곤고한 존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영안을 정확하게 뜨고요.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정시기도 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2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25절에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이거 진짜 누리셔야 돼요. 내가 좀 넘어지고 힘들고 해도요 그거는 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그 비밀을 딱 누리시는 거예요. 그걸 누릴 때요 우리에게 있던 모든 갈등, 염려 솔직히 다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다른 것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 구원 속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겠어요. 보통 양자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재물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아들로 삼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자기 자녀보다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양자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지 알겠죠? 그래서 8장 32절에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양아들을 그냥 이렇게 뭐 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정죄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떠한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딱 잡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에요, 아무도 없다. 우리 자신도 끊지 못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결론을 내고 딱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방이구나. 죄와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은 거고, 사단의 손에서 어때요? 완전히 해방받은 존재구나.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요, 이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요,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욥기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이게 하나님 떠난 원죄이기도 한데, 우리 신자들 보고 좀 한 말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이 말이 나와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이 항상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의인이었거든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항상 염려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이 범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아들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불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뭔가 막 우리가 혹 잘못하면 막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염려가 우리 세 가지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으로 인해서 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시고. 예배드리러 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냐면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요, 그거 다 없애버리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혹시 내 마음속에 좀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기도해 주시면, 다윗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 죽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진짜 미워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 사람 막 눈물 흘리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보통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영적 문제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다윗을 딱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도망다니는 사이에 전부 다 제대로 된 신하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랩넌트 대회 때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예일교회 담임하시는 분인데, 광주에. 이분이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있게 됐는데 한 분이 너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랑 꼭 만나야 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를 그래 많이 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굉장한 걸 발견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울 때 얘기 나누고 울을 수 있는 친구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갱신할 뭔가를,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이 귀한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7장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남의 눈에 있는 티 빼지 말고. 들보. 이 큰 나무거든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 그 들보가 우리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남의 눈에 티가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이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제가 복음과 율법이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비판이 율법이거든요. 맞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빼라 그랬거든요. 들보를 먼저 빼고. 우리가 보통 사람 볼 때 좀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그 사람이 왠지 밉다, 꼴 보기 싫다.
뭔지 그 사람이 좀 그렇다, 무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우리가 좀 기분 나빠도 잘 들으시고 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 사람 저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하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데 복음을 가지면요 다 살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게요 우리 염려 가운데로 빠지게 만드는 사랑과의 갈등을 낳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탁 바뀌면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사람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그 축복을.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좀 실제적으로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운동하셔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 몸이 아프면요 영적으로 막 회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운동하시고요. 규모를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도 제대로 된 음식 먹으시고. 그래서 건강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요새 자기도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또 너무 무심했고 너무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막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돌아다니더라. 아이고 내 와이프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자기 몸 자기가 챙기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언제 그걸 얘기하겠어요. 자기 몸 자기가 챙겨서 먹고 자고 피곤하면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해야지. 또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시고. 요새는요 밤 이래 늦게까지 뭐 계시다가 이래 아침에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면요 훨씬 여러분 힘이 생기거든요. 그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세 번째가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돈은 유용한 건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돈을 어디 쓰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 돈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돈이 없으면 당장 여러분들 염려되잖아요. 걱정되고. 근데 이걸 내가 진짜 만족할 줄 알고 또 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물질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 둘씩 해결해 가심을 체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죄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근데 우리 창세기 3장 8절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해서 숨은 거예요. 그 우리 실제 삶에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싫은 게 죄예요. 뭐 이것저것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니까요. 그럼 우리 실제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육신 속으로 가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가까이 컴퓨터. 저도 컴퓨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그 인터넷 게시판 쫙 다음 열면 뭐 네이버 열면은 기사들 쫙 나오잖아요. 심심하면 그거 보고 있다니까요. 그게 금방 보다 보면 시간이 막 확 지나가 버리고. 그 시간에 좀 기도하고 물론 봐야 돼요.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보는 건데 혹시 그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스마트폰.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뭐 하기 이전에 뭐 스마트폰 봐가지고 계속. 어떤 애들은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낸대. 대화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문명이요. 그만큼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TV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음식 문화도 그렇고 술 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지 뭔가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는 부분으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요. TV도 좀 봐야 되지만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절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절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예배 딱 끝나고 영화 보러 간다. 이러면 아마 굉장히 부담 안 느끼고 가실 거야 아마. 가서 탁
근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예배 드리러 와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예배 드리러 와라. 이러면은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은 별로 부담이 안 될 텐데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러면 왠지 부담되시죠. 그게 우리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영적 비밀을 회복하고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인데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단의 통례가 시스템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지금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사단을 보고 뭐라 했냐?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지금 시스템 이용해 가지고 국가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북한 같은 나라 딱 자꾸 흔드니까요. 지금 완전히 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정세와 권세를 딱 잡고 지금 속이고 있거든요. 자, 종교를 통해서도 똑같아요. 천주교를 딱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종교화 되어지도록. 그래서요,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겉모습만 딱 채울 수, 형식만 딱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꼭 복음인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면 아니거든요. 이슬람 정부를 딱 잡고 이슬람 그 종교를 딱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데 가서 예수 잘못 말하면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한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사단이 이용하고 있고 또 문화를 통해서도 이용하고 있고 우리 지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지금 보고 있는 뭐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음악, 영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파고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지금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암동에 가면은 우리 손영은 집사님네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뭐랄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왕따 당한 애예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키가 저보다 크죠, 그죠? 한 20살 됐으니까. 근데 얘가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도 전해보고 했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보니까 엄마는 아마 어렸을 때 이혼해서 도망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갔고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작은 방에 살더라고요. 아빠는 노가다 하시고. 근데 얘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중학교 때도 왕따 당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갔냐? 안 간 거예요. 근데 요놈이 자기 친구들하고는 못 놀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하고 노냐? 초등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걔를 많이 따라요. 뭐 같이 친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요놈이 착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악한 쪽으로 이용받더라고요. 전부 다 애들 데리고 뭐 하냐? 게임하는데 데리고 가요. 그 뭐 저기 사우나 있죠. 그런데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착해도 안 되는구나.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애들을 전부 다 그런 문화 속으로 싹 끌고 와가지고 그 우암동 사는 애들이 모르겠어요. 그 놀이터에 아무튼 나와서 사는 애들은 전부 다 힘들어요. 애들이. 그렇게 싹 끌고 가더라고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완전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근데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는 주셨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의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은요 진짜 놀라운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번 보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이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봤어요. 이 사람이. 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도 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비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딱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 생각하다가 이 놀라운 축복을 뺏길 거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소중하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게 소중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그거 자꾸 생각하는 게 소중하냐? 그거는 결론이 났잖아요 이미. 정말로 내가 속상할 수도 있고 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이 올 수 있는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비밀을 누리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결단을 딱 내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뭘 누릴 거냐? 사람을 누리겠냐? 내가 진짜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겠냐?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요 비밀 누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비밀도 보게 하시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남아메리카 돈 엄청나게 주고 와가지고 그 1km 되는 그 폭포를 보는 것보다도 더 기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 누리기를. 그러면 이 비밀 누리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시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어제도 누구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배거든요. 근데 내가 이놈한테 예배라는 사실을 좀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게 진짜 예배라는 어떤 형식을 좀 취해줄 필요도 있겠다.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건데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간다니. 이게요 나도 모르게 하나 둘씩 옛날에 우리 좀 율법이긴 했지만 율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예배 시간 되면 아예 핸드폰 딱 꺼놓고 예배 아예 핸드폰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오면 뭐 바쁜 일이 있겠지만 나간단 말이에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게 그만큼 점점 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진짜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좀 쏟을 수 있는 정식기도의 비밀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초대교회 같이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마가다락방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중심을 드릴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 그 시간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과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가 그냥 슬렁슬렁 기도해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뭔가를 쏟아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 내 체질, 내 생각 이런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알게 되고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정시기도가 뭐냐? 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정시기도거든요. 요게 한 1분 내로 됐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정시기도 한 거예요. 1시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시기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막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해서 30분을 했는데도 공부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확신 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진짜 문제가 지금 있다면 그 문제를 탁 붙잡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응답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응답으로 나한테 주셨나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럼 무시기도는 뭐냐?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시기도 해놓고도 사람 만나고 사건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기도를 까먹고 또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계속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이 비밀이 계속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저 사람이 저기에 빠져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전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고 진짜 이게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사람 하나 일어나면서요,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율법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진뱅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그 응답 가지고 나가면 이게 전도거든요. 성취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누릴 게 뭐냐? 저는 옛날 유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맞기는 맞는 말인데 제 가슴으로 안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할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따져보셔요. 진짜 성령 충만함 받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어요. 네 번째가 뭐냐? 제자가 세워졌거든요. 현장 속에. 다섯 번째가 뭐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실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별명 가진 자라고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별명을 가지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별명 가진 자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희가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강단 말씀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과 친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가까이 가가지고 뭐 만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과 어떤 감정이 있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만약에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없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통해서 주시거든요. 그 매주 강단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제일 기도해야 될 분이 누군가. 저는요. 결단 내렸어요. 목사님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제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시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 하라고 얘기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뭐 하라 그랬냐? 복음, 기도, 전도 얘기해라. 전도, 선교, 랩런트 얘기해라.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거 이전에 제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진짜 우리가 부모님처럼 섬길 수 있다면 아버지처럼 섬길 수 있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 더 오라 그랬냐? 유 목사님 300%더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최고의 전도자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강단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목사님 말씀이 막 살아나고 힘이 얻으려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 중에 지난주에 막 그 강단 말씀 붙잡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지 모르시겠어요. 그게 진실된 고백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진짜 힘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말씀 성취의 그 비밀 누리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누가 잘하든 간에 진짜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광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교회 기도 제목이 뭐지? 교회 광고가 뭐지? 이 부분을 받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교회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기도가 통하는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그래서 저 사람 혹시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이래 도와줄 부분 도와주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축복의 별명 가진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별명 가진 자 되려면 이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에 가서도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그런 필요성이 뭐냐?
또 분명히 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 그걸 발견하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온 것처럼 베베라는 사람은 보호자라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보호자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베베. 그리고 생명을 같이 하는 동역자. 그리고 정말 전도자가 봤을 때 사랑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자. 1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친척 같은 자. 그리고 인정을 받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식주인이라 그랬거든요. 모든 교회 식구들의 모든 그런 부분을 부족한 경제 부분을 채우는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받아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인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주인이다.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다.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축복의 별명 가진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생각하시고 이 복음을 정말 기다리면서 누리고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그럼 가정에 와서 똑같아요.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걸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고 그것 통해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완전한 복음 붙잡고 누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응답하신 비밀을 누리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별명 가진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